어느새 연말이네요. 연말이 되면 의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옛날엔 막년회라고 했고 지금은 송년회로 이름을 많이 바꿨는데 어쨌든 송년회를 많이 하죠. TV를 틀면 뭐 하죠? 각종 시상식들을 합니다. 다들 TV를 안 보시는 것처럼 나는 몰라요 뭐 이런 표정으로 계세요. 12월 31일이 되면 매번 뭘 하죠? 제야의 종을 치죠.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며 내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 자신이 한 일과 하지 못한 일, 잘한 일, 못한 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거의 연례 행사처럼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매번 계속해서 질리지도 않고 하는 이유는 그게 주는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송년회를 하는 이유는 올해 수고했다, 내년에 더 잘해보자, 이런 단합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방송사가 각종 시상식을 주는 이유는 배우들에게는 상을 줘서 배우들을 분발시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방송국 입장에선 무엇보다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겠죠. 매번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면 굳이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런 거야말로 진짜 시간 낭비죠. 저는 연말이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뭐냐면 틀린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풀 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매번 해요. 이 얘기를 매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 얘기를 매번 해요.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요, 틀린 것을 고쳐서 풀 줄 알아야 실력이 늘어나죠. 매번 문제만 많이 푸는데 실력이 안 느는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문제를 계속 할 줄 아는 문제는 풀었다. 아, 좋아. 모르는 문제는 이건 또 틀렸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실력이 안 늘어나요. 내가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 이걸 잘 살펴보되 잘했으면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공부하는 거나 우리 인생이나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는. 또 못했으면 왜 그걸 못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연초가 되면 자신의 목표를 세우죠. 올해는 뭘 해야지 이랬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올 초에도 여러분들 각자가 다들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목표를 세웠고요. 어떤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였을 거예요. 올해는 논문을 다 써야지. 올해는 졸업을 해야지. 올해는 직장을 옮겨야지. 올해는 뭘 해야지. 그런가 하면 영적인 목표도 있겠죠. 올해는 꼭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성경을 꼭 열심히 읽어야지. 올해는 예배를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지. 그 중에 어떤 것은 이룬 것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못 이루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뤘으니까 마음 아파서 들춰보기를 싫어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못 이뤘기 때문에 돌아봐야 해요. 애초부터 내가 세운 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게을러서 안 했는지 실수를 해서 못 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들어서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일을 그르쳤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해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을 알게 해줘요. 그렇게 우리를 알아야 우리는 한 걸음 딱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계단을 내려가다가요.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많은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익숙한 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칫 잘못해서 두 걸음을 딱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당탕하고 굴러 떨어져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한 걸음 내딛는 거를 잘 못합니다. 마치 계단에서 두 걸음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위치를 못 찾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거는 훨씬 중요해요. 내가 나를 보고 하는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는 평가가 늘 같지는 않아요. 대체로 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려고 하거든요. TV에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수부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별의별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 나오죠. 스포츠, 요리사, 별게 다 나옵니다. 근데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되게 잘했다고 만족을 해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혹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다고 너하고 나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오디션에 나갈 때는 합격하기 위해서 나간 거니까. 붙고 떨어지는 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사위원 판단에 되는 거지. 심사위원이 합격해야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평가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요. 늘 스스로를 위로하는 존재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보다 보면요. 굉장히 놀라는 게 하나님은 굉장히 극렬하게 화를 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한테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이상한 거지.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 우리를 보시는 눈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우리를 평가하시는 관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량적 평가라는 게 있고 정성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수치가 정해진 평가예요. 우리 남 집사님 계시니까 체조로 예를 들면 체조 평가할 때 기술 점수 딱 기준이 있죠. 점수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구성 점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 연기를 어떻게 구성할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거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정해져 있는 건 정량평가예요. 그리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심사위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정성적 평가라고 합니다. 정량적 평가는 딱 학교에서 보는 시험 같은 거예요. 정성적 평가는 앞에 말했던 오디션에서 심사위원들이 하는 그런 평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요, 너 올해 목표치가 이거 100이었어. 근데 그걸 80을 이뤘네? 혹은 120이나 이뤘어? 이런 정량적 평가를 하실까요? 아니면 너 얼마나 열심히 했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 얼마나 선한 행동을 했어? 이런 정성적 평가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때요,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실 때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위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뭘 해도 마이너스 점수예요.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조차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로 자기를 고백하는 판인데, 우리의 1년이 아무리 잘 살아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한 그것에 따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들한테 화를 낼 때가처럼 너 이씨 왜 그랬어? 뭐 이런 눈으로 보실까요?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는 최고의 사랑의 눈, 최고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세요. 주님의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그 주님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를 보신다고요. 더럽고 추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엉터리고 이런 조성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조성웅을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너 왜 이렇게 죄가 많아?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지도 못합니다. 역시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따지자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정죄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가 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정죄하시는 대신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만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이스라엘의 실패 위에 세워졌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삶을 두고 우리가 실패자라고, 구제불능의 죄인들이라고, 배은망덕한 종자들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사실은 우리들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백해무익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의롭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그런 재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가도 당연히 이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도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보는 눈도 이 은혜를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하겠죠.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1년 망했다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만 하다고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업적 중심의 평가가 나오기 쉽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로 주로 평가하죠. 안타깝게도요, 교회에서도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 네가 올해 채울 수 있는 목표를 세워봐. 그래야지 평가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면요, 율법주의나 혹은 공로주의가 되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그 주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확신에 거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주님을 위해 살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에 그 어떤 칭호보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자, 이 칭호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죽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한 대목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니 주님은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살면서 목회만 40년이 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이 늘 그분의 마음에 좋았을까요? 그분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쪼개지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성도들이 나가는 일도 있었고, 그것도 한두 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르르 나가는 일도 있었고, 때로 목사님께 대드는 일도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평탄치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 돌아보니 주님께서 다 오르셨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도요, 언제나 오르십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내 마음에 쏙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세상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 그게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결과마저 상상도 못할 그런 놀라운 결과로 바꾸십니다. 스페인의 한 성당에 벽화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희미해졌어요. 어떤 할머니가 페인트를 들고 가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덧칠을 했어요. 그림이 완전히 망가졌죠. 그 그림 사진이 있는데 보면 한결이가 그려도 저거보다는 잘 그리겠다 싶은 정도로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림이 낡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림을 그리셨죠. 사람들이 처음에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기사를 다시 봤습니다. 그 그림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을 찾는데요. 그래서 그림이 낡아가면서 이 성당을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그 그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성당을 찾게 되었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할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은요, 그게 겉으로 성공처럼 보이건 실패처럼 보이건 상관없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여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뜻에 맞았는가? 맞지 않았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당장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어느새 다 끝이 났습니다. 아침에 제가 집에서 애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다. 내년에는 또 내년에 예배가 시작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발걸음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서 계시다는 것은 모든 허물을 다 덮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제일 잘한 일이고 이거 하나만 잘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 안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또 기대합니다.